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 시간, 또 한 세 사람, 우리 아버지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방인.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도 없으며 세상에 소망도 없고 율법도 없으며 약속도 없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새로움을, 한 세 사람으로 다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편안함을 누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 없이 율법으로 망하는 자는 유대인이 이방인입니다. 율법 이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의로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오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은 무할례 시에 그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에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을 받는 것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 즉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들,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 오경을 통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목을 굳게 하는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빠졌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되지, 율법을 지키면 되지라고 목이 굳는다는 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물론 할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다시는 목을 굳게 하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과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느니라. 차별 없이 바라보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사 차별 없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순서의 문제지 유대인이니까 더 귀해. 내 민족이지. 이방인들 너희는 천한 민족이야. 너희는 내가 택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만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진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방인들은 그 지키는 것보다 그 할례와 그 율법의 계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지,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서로 다툴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들. 성경 말씀에, 특히 신약 말씀에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학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내 중심의 의로움, 내 경험의, 믿음의 경험의 연수의 의로움,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찾다 보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즉 의로움의 주체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믿음의 주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 정도면 믿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있구나, 너가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자기의 친아들, 하나님의 씨앗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만한 그의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 그의 생각, 그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길 원하시며 창세기에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을 보셨다, 너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고 오늘 죽어서 믿고 내일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약속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자부심이 그들의 목을 굳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 613가지의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킨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들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의롭다는 것은 내가 지켜서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얻음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행위로 나 믿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 믿음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령님, 좀 상상, 어떤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이 성령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으로 성령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령님 찬양할 때 기분 좋고 좀 기쁘고 흥이 나는 거, 저도 예전에는 기도할 때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눈물 흘리던 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좀 흐뭇한 거.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해라. 그럼 회개가 내 입술의 고백의 회개가 아니라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나갔을 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선물은 고집 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억지 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기쁨들은 우리가 고집 부려서 땡깡 부려서 우리가 부들부들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하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보셨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말씀 보고, 한 번 기도해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처음에는 마음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동물의 피로, 죄 짓고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 지어도 동물 피로 사함받으면 되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마음, 하나님께 그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죄 짓고 제사 드리면 되지, 예물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제사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 믿음은, 회개는 내가 내 입술의 고백, 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내가 사해줄만 하구나, 용서해줄만 하구나, 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진리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오, 그는 들은 것을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 주위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들을 거쳐야지, 한 세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한 세 사람을 더디버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 안에서 건물이 연결되어 갑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주 안에서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우리의 예배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 여기까지다, 그래, 그만하면 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1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됐지, 믿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유혹으로, 죄로 올가매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사단은 기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까지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였으면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믿음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어져 가는 계속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대 앞에 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향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 시간. 한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마음의 하늘을 받으며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두운 곳, 침침한 곳, 음습한 곳에 가면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살기가 아니라 그 죽음의 느낌이 아니라 생명의 느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내 욕심만 눈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한 세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몸이고 건물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졌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영,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이 한 주도 한 세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